좋은 일 있어요? 선생님 뵙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럼요. 아멘. 감정이 어색해지네. 네, 공부합시다. 네. 자, 우선 복습을 좀 지난 시간에 네. 어려운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반장 쉬어가고 수희 학생이 한번. 수지 아니고 수희입니다. 이게 발음 좀 잘해야 되겠네. 네, 저는 지난주 배운 것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즉시로 행했다는 게 되게 마음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일단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맞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에 계속 배우면서 뭐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여기 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마음을 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적용의 여왕. 적용을 잘 했어요. 네네네. 그 즉시라는 한마디가 사실은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냈고 거기에 사실은 또 순종하는 바울의 태도. 예. 이제 오늘 내용은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5강 그리스도인의 자유 1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합시다. 한 절씩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읍시다. 자, 오늘은 저기 성훈 학생부터.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갈라디아서를 저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아, 이 참 한 절 한 절이 너무 크다. 너무 넓고 깊고 높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도 그 한두 줄 하다가 맞춰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자,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네. 우선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아마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갔어요. 진짜. 아마 이런 거 보면 이 방문이 첫 번째 방문이 아니고 다시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동행해서 가죠. 디도.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 예. 오늘은 이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지자매는 최근에 뭐 여행 어디 다녀온 데 있어요? 최근에요? 네. 저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제주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제주도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제주도도 좋죠. 네. 그런데 사실 여행의 의미는 누구랑 가느냐. 그렇습니다. 예. 혹시 공개할 수 있어요? 혼자 갔잖아요. 동생이랑 갔어요. 예. 동생이랑. 예, 보통 엄마나 동생이랑 가족이랑 가기도 하고 친구랑 가기도 하는데 예.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동네를 혼자 산책하거나 이럴 때는 혼자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디 나갈 때는 가족이랑 같이 가는 게 좋고요. 네. 그 여행은 목적지도 참 소중한데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는 못지않게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지. 더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해. 무엇을 먹느냐. 아니야. 가서 같이 간 사람 집이었죠. 모르면 음식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 굉장히 할 말이 많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면서 두 사람을 동행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 네. 바나바부터 좀.
바나바는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어머. 깜짝이야. 자, 맞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좀 봅시다. 이분들이 사도행전을 저랑 공부를 해놓고는 아, 맞다. 자, 요셉이다. 그렇죠. 아닌가요? 자, 네. 보세요. 32절서부터 우리 반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지금 초대교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세계 각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 안 돌아가고 그냥 머무르는 일들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때 그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그 다음 절을 우리 수지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가 거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오. 혹시 우리 수지자매는 별명 있어요? 저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쁜이? 정말. 뭐야. 우리 잘 들은 걸로 합시다. 광호 학생은 별명 있나요? 별명은 뭐니 해도 좀 망가져야죠. 광호 아니겠습니까? 미친 소죠. 미쳐서. 파급력이 뭐. 광우병이 아니고요. 광우병이죠. 네.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성에 얽힌 별명이 많았어요. 성. 제가 송가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충이. 송사리. 맞아, 옛날에 좀 그랬어. 건전한 게 송아지. 송아지 좋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죠. 험한 거는 이제 송장. 뭐 이런 거. 네. 별명은 망가져야 재밌죠. 근데 망가져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별명은 별명의 의미보다는 그 사람에게 붙이는 하나의 캐릭터. 바나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은 캐릭터 자체가 남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이 참 귀하지. 필요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더 필요해요. 네. 예. 내 옆에 누가 이렇게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 한번 머릿속에 있으면 오늘 넘기기 전에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바나바는 여기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바나바는 캐릭터가 이 격려하는데 큰 은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사정상 집안 어떤 사정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레위족이니까. 그리고 별명은 바나바. 그리고 본명은 요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를 동행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먼저 동행을 시킵니다. 그럼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 담임 목사와 저기 제일 밑에 말단 전도사 뭐 그런 거. 그래요? 뜻밖의 대답인데. 아니었나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그런 관계 설정보다는 네. 광학생 한번 대답을 해볼래요? 굳이 만약에 얘기한다면 일단 스승이었고 그리고 협력 목회로서의 동역자. 협력자죠. 예.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네. 그가 계시의 빛을 통해 거듭나죠. 네. 뭐 하던 길이었죠, 지금? 죽이러 가는 길이었죠.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잡혀요. 네. 바울이. 자, 근데 그럼 사람들이 회개했다 바뀌었네.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뭐라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아이고 또 저거 또 사기치네 또. 쉬운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 방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무서워. 무섭다. 이게 그래. 우리가 지금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직면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 같아.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 그치. 의심의 구름을 걷질 못하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해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근데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잊질 못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가장 공경에 들어갔을 때, 가장 외로울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끝까지.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그럼 그 격려가 쉬웠겠나?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맞아. 당연하죠. 책임져야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청구를 할 때 그 청구하는 사람도 일말에 각오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결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이 바울되기까지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이 조력자에 불과했던 바나바의 격려와 천거가 절대적이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한 군데 우리가 이건 찾지 않아도 뭐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인정하에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2차 선교 여행 때인가 문제가 생기죠. 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기억 잘하고 있네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인척벌대입니다. 생지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인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혀요. 근데 바나바의 원래 성격은 이게 파이터 기질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원래 뭐든지 양보하고 참고 그냥 사람을 세워주고 밀어야 돼. 근데 웬걸 여기에서 두 사람은 아주 끝장을 보듯이 싸워요.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크게 다투니라.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큰 싸움이었어요. 세계적 다툼이에요.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로. 근데 어떤 관점이었는가 하면 바울은 말하자면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 왜? 1차 선교여행 때 동행을 시켰다가 큰 낭패를 겪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그 다락방에는 120명 정도가 들어앉을 정도로 큰 집이에요. 그 집이 크다는 것은 집이 부자였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여간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고 선교 여행에 들떠서 출발했는데 여정이 너무 고대. 항상 편안한 삶을 살던 이 양반이 중간에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어그러졌겠어요. 우린 그 출발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계획을 다 세울 거 아니에요.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근데 중간에 이 마가가 산통을 깬 거예요. 아이고. 아직 여려가지고.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 누가 연장자냐면 바나바 연장자하고 선배거든요. 선배가 뭐예요? 대선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은인이지. 은인인데. 그런데 바나바는 이때 바울에게 사정을 해요. 이복에 한 번만 기회를 줍시다. 한 번만. 사람은 성장하고 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 젊어서 그랬고 그때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또 동행하면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양보를 안 해요. 성격답게.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또 재범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한번 딱
뭐가 한번, 선입관이 들어박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야.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완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바나바는 이걸 끌어안고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둘이 여기서 갈라져요. 헤어져요. 그래서 커플이 바뀝니다. 네.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고 바울은 신라라는 친구를 동행시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네. 저것들이 달라져요. 쭉 아, 큰일 했네. 달라져요. 자, 그런데 멀고 먼 훗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바울은 감옥에 투옥돼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몸도 늙고 날도 춥고 그 지중해 바닷바람이 거센 어느 지하 감옥에 이제 노인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등을 지하 감옥 벽에 기대에 앉아서 바울이 마지막 글을 쓰죠.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면서 마지막 유언이 되는 글이죠. 쓰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겉옷과 가죽책이네요. 뭐라고 주시네. 가죽책을 갖고 와라. 네. 갖다 다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도 마가가 유익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걸 들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사람을 만들었지. 그러면 바나바가 사람을 만든 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그는 역사적인 회복이 되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멈추어서 한 가지 생각을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좋다는 정의는 굉장히 좀 편협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수의자매,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보통 우리가 갖는 기준이 있죠. 공식적인 기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막 하시고 교회 봉사도 봉사 열심히 열심히 하고 그렇지, 막 교회도 빠지지 않고. 말로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외향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저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합의된 공식이 있어요. 네. 안목 중에 합의된 공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된 사람. 네, 아멘. 진짜요. 막 반성이. 네, 아멘. 자동 나오네, 그냥. 저는 그런 인물을 그 성경에서 누구에게 발견하냐 하면 백부장에게서 발견을 해요. 맞습니다. 백부장.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맞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 백부장 이야기는 마태에도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도 두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선 그 백부장이 갖는 그 시대적 위치가 뭐예요? 백부장은 아시는 대로 네. 로마 로마의. 황제의 그 권위의 절정의 명령을 따라서 네. 부름을 받고 임명이 되어서 주둔군으로 사회적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파견된 네.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의 모든 위계 질서는 로마 황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대인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관계가 정치공학상 부드럽고 나이스할까요? 불편하고 까탈스러울까요? 불편하고 까탈스럽죠.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백부장의 종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나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했던 중심지인데 여기에서는 많은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드러냈어요. 첫째,
그 네 친구와 중풍병 환자 여기서 고쳐집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여기서 고쳐지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또 그 가버나움 옆에는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베풀어졌던 혼인잔치.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보고 목도한 마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광호 학생이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앞으로 넘겨서 11장 다 같이 찾으세요. 네. 23절을 보세요. 읽을까요? 예, 읽으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우, 여러분 무섭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베풀었던 기적을 소돔 땅에 베풀었으면 소돔은 악한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그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니. 소돔보다 못하다. 소돔보다 못한 동네란 얘기예요. 가버나움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런 유대의 한복판에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 사람 백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슨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 여기 종이 둘로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이건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을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종을 표현할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스. 파이스. 이 파이스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나의 아들아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표현. 자, 그러면 누굴 지금 그렇게 불러요? 백부장이. 종을. 이건 뭐에 대한 관점입니까? 인간에 대한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한 인간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종 하나 병들었다고 누굴 보내냐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근데 이 장로들이 뭐라 하는가 보십시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청한지라. 이 청했다라는 말은 끈질기게 요청했다 그 뜻이에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치자면. 그런데 도대체 신기한 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방인이. 에? 이 유대와는 적대적인 관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이 사람만 들었나요? 다 들었죠. 가버나움 사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살펴본 대로 가버나움은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드러내고자 하는 명암이에요. 명암이에요. 사실은. 그 백부장은 여기에서 그 병든 종 하나를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좀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어떤 아주 이상한 그 해석은 이게 아마 동성애 관계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예.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은 네. 성경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도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은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라는 말이 사복음서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걸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것도. 우울하다.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 다녀보면 그런 거 확 느낍니까? 안 느껴요? 네, 느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자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지식을 주셨어요. 네. 사실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우연히 던져진 존재?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예.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막측하게 이 세상의 질서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이 여길 정도로 칭찬했던 가장 핵심 가치는 백부장의 신앙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에요. 인간에 대한 존중. 근데 되게 성경의 위대한 열매와 기록을 남기는 결과를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 네.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 저는 교회가 좀 잃어가고 있는 네. 교회가 엘리트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식인들의 자랑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잘 사는 사람끼리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도 더더욱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의도한 적 없는데 의도한 적이 없어도 그렇게 비춰지면 잘못된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 강남에 아주 그 부자 동네에 어느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공장 다니는 아이들이 소위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웠죠. 예, 예. 아이들이 따라갔어요. 교인이니까. 이제 강북에 있다가 따라갔어요. 교인이니까. 아, 이제 새 집 지었다. 우리도 이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근데 이 공장 다니는 아들 늘 그 손톱 사이사이 기름때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들, 네. 그 남루함, 이렇게 대부분 이제 티가 날 거 아니에요. 네. 이 아이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따돌림이 되고 소외가 되고 심지어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게 에베소 1장의 대주제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을 가장 처절하게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밖에 없어요. 네. 세상은 아무리 선한 사람끼리 모여도 자본의 논리를 따라 놀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라 그래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세상의 성공의 한복판에는 자기 확장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존재의 증명, 자기 자아 확장. 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바나바는 존중받는 인물로서 우리의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있었어요. 언제나 어려울 때.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그렇게 교회가 재정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앞장서서 네. 자기 밭을 팔아 교회에다 바칩니다. 이걸 또 어줍지 않게 흉내를 냈죠.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칭찬을 뭘로 사려 했어요? 돈으로.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을 속인 사건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일침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삼으려 하는 시도나 의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교회 일꾼 뽑을 때도 참 그 세속적인 방법이 요즘 너무 많이 동원돼요. 맞아요. 너무 많이 동원돼요. 이런 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고, 이거 본문, 지금 가서, 다시 오늘 가서 보십시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또 누굴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데려갔어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이 디도라는 인물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누가 디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좀 찾습니다. 네. 디도서 1장. 누가 찾았나 읽어보세요. 네. 1장 1절이요? 4절. 4절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야, 이거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 디도. 근데 디도라는 이름 앞에 어떤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어 있죠? 나의 참 아들 된. 참 아들 된. 자, 디도라는 캐릭터는 얼마나 신기한가 하면 바나바가 가졌던 캐릭터는 공경과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끊임없는 격려, 용기를 통해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는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참 아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아멘은 했는데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참 아들일까요? 주여. 어떻게 하는 게 참 아들일까요? 말 잘 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또 순종 한 번은 바울이 선교를 다니다가 그레데 섬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레데 섬 들어보셨죠? 그레데? 지중해 떠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슬프고 아픈 소식이 들려와요. 하여간 고린도 교회 못지않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또 섬 사람들의 특유의 또 기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항상 자연과 싸워야 되고 그 떠 있는 고립된 외로운 섬에서 생존의 문제와 항상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좀 거칠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면서 기질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문제를 배양해내기 시작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네가 좀 그 섬에 가야 되겠다. 아유, 거긴 안 갑니다. 다른 데 가도 거긴 안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아유, 저는 아닙니다. 네가 가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가라.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메모리 저장 속에 먼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나는 반짝반짝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물 하나가 떠올라요. 참아들. 디도입니다. 이게 보면은 디도는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동역자인데 주로 험한 데만 보내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참아들이니까요. 참아들을. 참아들이니까. 참아야 되니까. 참아들인 줄 아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안 웃기지.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제가 이 표정과 표현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라.
본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갔을까? 아니죠. 인간인데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맡아야 될 몫이라면 언제나 흔쾌하게 순종했어요. 네. 진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좀 번듯하게 좀 다른 CCM 가수처럼 이렇게 좀 또 나도 번듯하게 좀 좋은 교회에서.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엄마들은 아들, 딸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말 잘 듣고 소관 세이고 하는 것도 되게 자랑해. 근데 속으로 그러지. 실력이 안 되니까 좋은 애들 맡겼지. 네. 예? 실력이 안 되니까 좋은 애들 맡겼지. 하나님이. 실력이 되는 부모한테는 험한 애들이 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 왜 하필 나는 맨날 이런 자리일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니까 그 자리에 맡기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든 목회 현장이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 완전 이건 길 가다 교통사고 만난 기분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어. 있죠? 네. 근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분말하지 말고 그거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인물이 기도예요. 세상에. 대단하죠. 세상에. 진짜. 자, 나는 바나바인가 디돈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이것 중에 하나만 돼도 좋겠다. 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림에서 내 위치를 생각하면 의외로 어려운 인생의 난제와 숙제들이 휙 풀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덜 훈련될 때 힘든 거지. 자꾸 엉뚱한 옆에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게 되고 네. 그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보지 말자 이거예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 못하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는요, 당대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절을 다시 읽을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올라갔을까? 이제 궁금하죠. 왜 올라갔을까?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제가 그냥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네. 선교, 구제, 통역.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올라갔어요. 네. 선교는 아시는 대로 복음은 이방 땅에도 흩어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본부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척했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 근데 이건 성경이나 교회의 모든 구제는 단순한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돕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갑의 입장에서 널 도와주고 넌 의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이런 게 교회가 가져야 될 구제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너하고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확인시키는 게 구제 행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전체 하나님의 나라 그림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동역의 관계다. 네. 본부교회고 가배교회고 의례교회고 우리가 이제 대형 교회들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도와요. 그것도 사실 가문의 관계로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나눔이고 동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계속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디도와 바나바의 그 평생에 걸었던 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는 또 한 주간의 순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들 너무 좋다. 참아드리고 싶다. 진짜. 왜 부끄럽지? 나는 마지막에 막 구제 되게 많이 하잖아.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막 어디 뭐 돕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라는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 맞아. 그렇죠. 사실 우리 4명도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저한테 조건 뭐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쓴소리들을 많이 했지만 네.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예. 용서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근데 다 하나라서 쓴소리를 하는 그럼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받아들일게요. 네. 하나님 참 아들이십니다. 참 아들이십니까? 네. 딸은 아니잖아요. 참 아들이 삽시다. 좋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디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바울의 참 아들, 2번 그레데 섬에 남겨짐, 3번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령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